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는데 왕위를 물려주는 아버지를 죽인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동굴 속 감옥에다가 가둬요. 그리고 아무도 면회를 못 가게 합니다. 먹을 것도 주지 말으라 그러고 굶어 죽도록 합니다. 근데 아사제 어머니 위제의 부인이 하루에 한 번씩 면회를 가요. 예, 그래도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도 왕비가 오는데 거절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왕비가 가면서 몸에 목욕을 하고 꿀물 같은 이렇게 꿀을 몸에 바르고 거기에다가 다시 미숫가루 같은 쌀가루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 위에다 이제 옷을 입고 또 이 장신구에다가 포도즙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그것을 부왕에게 먹였던 겁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무슨 이유냐? 어머니가 이렇게 다녀가시기 때문에 그래 왕비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왕비도 이제 출입 제한을 합니다. 못 가게 하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그 아사세가 가둔 감옥에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 사리불존자와 목련존자가 그 신통으로 빈비사라 왕 곁으로 가서 설법을 해주고 편안하게 인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고 나라 국왕을 죽인 사람이니까 아사세는 아주 무서운 중력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때 아사세가 아버지를 죽인 것은 또한 부처님의 제자였던 제바달다가 아사세에게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가지고 신통을 부려가지고 아사세의 마음을 확 빼앗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바달다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너는 새 나라의 왕이 됐고 나는 이제 새로운 부처님이 되었다고 하면서 제바달다가 그렇게 설쳤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아버지의 어떤 원불이었던 부처님도 버리고 자기는 또 아사세의 제자가 된 겁니다. 제바달다의 제자가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제가 하나 더 키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부처님도 이제 만나질 않고 부처님의 교단에다가 공양도 안 올리고 그럼 불법하고는 인연 멀게 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 아이 아사세 왕의 아들이 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죽을 병인데 온갖 의원들을 불러와서 치료를 하려고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어서 굶어 죽게 한 과거로 아들이 이렇게 죽는 슬픔,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그때 이제 자기가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고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정말 음식도 먹지 않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왕으로 살겠나,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느냐고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공양구를 준비해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찾아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스님들에게 공양한 과보로 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제바달다에게 꼬여가지고 이런 온갖 죄를 지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돼요. 부처님은 그 참여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 뒤로 부처님 교단에
굉장히 큰 후원자가 되셨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그 경전을 결집할 때, 경유를 결집할 때도 아사세 왕이 그 성당을 후원해가지고 500명의 스님들, 500명의 아라한에게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참여하면은 그런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업이 다 녹아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여를 한다고 하면서 그냥 법당에서는 참여하고 밖에 나와서는 죄를 짓고, 법당에서는 참여하고 밖에 나와서는 또 죄를 짓고, 이러니까 근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년의 계를 받으면서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수계장을 나와서 또 죄를 짓고 1년 지나서 또 계를 받고, 그게 늘 그만한 고꾸라지네. 그래서 세 번째, 용맹심을 내어서 허물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어, 28쪽 보십시오. 정말 독한 마음, 용맹심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허물을 고치려는 자는 셋째로 모름지기 용맹심을 발휘해야 한다. 사람들이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은 고치에 의연한 습관에 안주하여 물러서 모험 줄어들기 때문이다. 요 인순이라고 하는 날이 인명편의 끝에 한번 나왔죠. 천하에 총명하고 준수한 사람이 적지 않지만 공덕을 높이 쌓고 도업을 넓게 닦지 못하는 까닭은 단지 인순의 자성에 젖어 주어진 상황에 안주하고 기존 관행을 답습합니다는 그 인순이라는 두 글자로 말미암아 한평생을 허송하기 때문이다. 인순, 습관에 젖어 있는 것, 타성에 젖은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스스로 분간하고 진작하여야 하며 의심하거나 머뭇거리며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작은 허물은 까끌하기나 가시가 살 속에 박힌 듯이 빨리 뽑아내어 버리며 큰 제약은 독사에게 손가락을 물린 듯이 빨리 잘라버려서 트럭 끝만큼도 엉거주춤하게 하거나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 주착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엉거주춤하게 머뭇거리는 것을 주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람과 번개가 합쳐서 입계가 되는 이치이다. 태풍이 불고 나면은 바닷물도 한번 뒤집히고 되고 세상도 뒤집히게 되면서 이제 그 물의 그 바닷물의 녹조나 그 흡조 같은 이런 바닷물이 썩는 것을 치유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용맹심. 성철 스님은 삼천배를 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한 것도 이 용맹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가끔씩 한 일주일 정도 용맹정진을 하고 나면 우리 정신이 확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맹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제 참회를 하려고 해도 방생을 크게 하면 아예 그 제업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한 군인이 17살에 가정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니까 군대 지원 입대합니다. 지원 입대해가지고 돈을 빨리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월남전에 참여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월남전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지원서를 내고 그 지원서에 합격이 되어가지고 월남전에 가게 됩니다. 18살에 월남전에 참여하게 되는데
18살 우리 나이로 19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아이가 전쟁터에 가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자비로 죽여버렸죠. 베트공이 있다면 그 마을 전체 폭격하고 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해갖고 뭐 베트공 몇 명을 잡으면 그 부대 전체에 성과급이라 해갖고 상을 주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렇게 하다가 아주 친한 자기 친구가 베트공의 총탄에 맞아가 죽는 걸 보면서 베트공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공의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을의 선량한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에, 물론 베트공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햄버거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몇 개를 놔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들이 그것을 배고픈데 그냥 모르고, 독약이 들은지 모르고 먹고 차례로 죽어가는 걸 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항상 그게 남아가지고 전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고 본국에 돌아와서도 훈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자기는 어린 아이들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틱나탄 스님이 이끄는 명상 공동체에 누가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을 받아갖고 가서 수행을 하면서 어느 날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틱나탄 스님이 말하죠. 너는 지금 네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하더라도 죄를 갚는 것이 되지는 못한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많이 죽였다면은, 많이 살리면은 죄갚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죽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살리는 삶을 살아라. 살리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 뒤로 명상을 깊이 있게 하면서 틱나탄 스님은 훌륭한 제자가 되어 있거든. 그럼 평생은 이제 죄 짓는 일을 안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떤 군인이, 무사가 전쟁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이제 은퇴해갖고 노인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전쟁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자기 누구하고 싸워 이길 수도 없는데 눈만 감으면은 자기가 죽였던 그 귀신들이 원한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달라드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고 밥도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가서 내가 평생 동안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치르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내가 나라의 심부름으로 사람을 죽였지 내가 내 의지로 죽인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괴롭느냐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마침 비가 오고 날이 개인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요. 정원엔 나무들이 있고 나무의 편마다 이슬방울이 맺혀 있었죠. 그래서 스님이 저 나무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그 늙은 무사가 나무 밑으로 내려가. 나무를 흔들으라고. 나무를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슬방울이 떨어져서 옷을 다 적시죠. 그게 이제 옷을 다 적셔갖고 다시 들어오니까 내가 나무를 흔들으라고 했는데 왜 네 옷이 젖었느냐? 나무를 흔들으라고 시킨 건 난데 왜 네 옷이 젖느냐?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는다는 이야기. 나라를 위해서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값은 자신이 받는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럴 때 용맹심을 내야 됩니다. 그 용맹심을 내어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전생의 적이 자기에게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첫 번째 화살 달게 받으면은 그것이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로 다시 돌아오진 않거든요.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화살이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이상의 세 가지 마음, 수치심, 경외심, 용맹심을 갖추어서 허물이 보이는 대로 곧장 고쳐야 한다. 그러면 마치 봄날 얼음이 햇볕을 쬐어 스스로 녹는 듯 하리니 어찌 허물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또 어떠한 한난인들 풀리지 않으리요. 그러나 사람의 허물은 구체적인 이의를 따라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추상적인 이치를 따라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단도직입처럼 마음으로부터 고치는 경우도 있다. 수행한 공부가 같지 않기에 그 효험 또한 다르다. 어떤 사람은 용맹심을 내서 용기 있게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선행을 해서 악행을 제거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용맹심이 있는 사람들은 용기로 단박에 끊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구체적인 살생, 이런 건 이제 사참이라고 하는 것이고, 작법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에 살생을 하였으면은 이제 살생하지 않겠다고 계율을 정한다. 그리고 전에 성질을 내고 욕을 했으면은 이제 성질 내지 않겠다고 계율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인 일에 따라 그 잘못을 고치는 방법이다. 이는 밖에서 억지로 강제하는 것이기에 그 어려움이 100배나 된다. 그리고 병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동쪽에서 사라지면 서쪽에서도 생기곤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은 최고로 확연히 깨닫는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확 바꿔야 되는 것이죠. 허물을 잘 고치는 자는 구체적인 일을 금하기 전에 먼저 추상적인 이치를 밝게 살핀다. 만약 허물이 살생하는 데 있다면 곧 이렇게 생각해 본다. 상제께서 생명을 좋아하시고 만물은 모두 자신의 목숨을 사랑한다. 그런데 저 생명을 죽여서 우리 자신을 보양한다면 어찌 스스로 편안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저 생명이 도살당하여 칼에 찔리고 썰린 다음 다시 솥에 들어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얼마나 온갖 고통이 골수에 사무칠 것인가? 우리가 자신을 공양하며 맛있고 기름진 진수성찬을 푸짐하게 차릴지라도 먹고 나면 이었고 그릇도 성기고 배속도 꺼지고 만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5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지나면 배가 꺼지는 것이잖아요. 거친 밥과 나물국으로도 충분히 허기를 채울 수 있는데 꼭 도살과 육식으로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자신의 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인가. 박복한 사람들이 더욱더 박복한 짓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생각하건대 혈기가 있는 생물은 모두 영성과 지각을 지니고 있다. 영성과 지각을 이미 지니고 있는 생물은 모두 우리와 한 몸이다. 혈령 지극한 덕을 몸소 낚아 모든 중생이 우리를 존경하고 친근히 따르게 하지는 못할 망정 어찌 매일같이 동물의 목숨을 끊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원한과 유감을 길이 품게 만든단 말인가. 이러면은 이제 우리 음식 먹을 때, 특히나 고기 먹을 때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더욱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이렇게 용맹적으로
허물을 고치는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일단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은 장차 육식을 먹을 때 상심하여 차마 그 고기를 목구멍 속으로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허물을 고치는 그 방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방생을 해야 되는 이유와 살생을 경계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 최소한 생일날, 또 자식이 출산했을 때, 또 선능의 제사를 모실 때, 또 혼례를 지낼 때, 또는 사람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베풀 때, 또 기도를 올릴 때, 또 생업을 위해서라도 하는 그 7가지의 날에만이라도 방생을 하고 살생을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정육을 먹는 날, 나를 위해서 죽였거나 내가 그 짐승이 죽는 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또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의심 가지 않는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생선회나 날 것을 먹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 달에 2번 고기 먹는 날을 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2번 먹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한 번으로 줄이게 되고, 그럼 2달에 한 번으로 혹은 석 달에 한 번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중에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있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모라고 하는 인연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모는 또 조부모라고 하는 인연으로 만들어지는 거. 그렇게 이렇게 계속 커나가면 뭐죠? 이게 정조 또 고조 이렇게 해서 이 동심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 자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또 아들, 손자, 뭐 종손자, 고손자 이렇게 또 미래세로 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와 무관하진 않잖아요. 이 모든 조상과 모든 자손이 나와 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 대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나와 한 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나는 모두가 다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살리는 것이 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다 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놈이라고 하는 마음으로서 자비심을 일으킬 때 이거는 대자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은 점점 중생과 내가 가까워지게 되고 모든 불보살과 내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어집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가진 좋은 것이 있으면은 또 그것을 남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공감대가 점점 커져서 불법을 공부하고 선행을 많이 하게 될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나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성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공부해 봅시다.
30쪽에요. 또한 전에 분노하기를 좋아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모자라는 바가 있다면 인정상 오히려 궁혈이 여겨야 할 것이다. 또 이치에 어긋나게 침범하는 짓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본디 분노할 만한 게 없는 것이다. 또 생각한데 천하에 스스로 옳다고 여겨 남은 그러다고 비난하면서 자기만 내세우는 호걸은 없는 법이다. 또한 남을 탓하는 학문도 없다. 행동하여 얻지 못함이 있으면은 모두 자기가 덕을 잘 닦지 못하여 감흥이 이르지 못한 탓이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대하며 스스로 반성하여 회방이 다가오더라도 모두 옥도를 갈고 닦아 보옥을 이루는 숫돌로 여겨야 한다.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인다면 어찌 성냄이 있으리요. 성냄까지만 공부를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그냥 아무 특별한 인연이 없이 그냥 내 볼일을 보러 가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나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다. 그리고 멱살을 잡고 나한테 땅 베레기를 치고 발로 차버렸는. 그러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요 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입니다. 그 가해자가 다른 곳에서 역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어서 분노가 풀리지 않은 상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누구라도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나와는 직접 연관이 없지만 나를 가해자와 연관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또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데, 그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가해자는 죄를 짓게 하는데 내가 그쪽으로 지나간 것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이잖아요. 내가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맞아서 억울하지만, 그렇죠? 그러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으니까 그 죄의 원인을 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받아야 된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죠. 예, 가슴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살의 길이에요. 이게 보살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죄를 지었고 나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오랫동안 지었던 공덕을 잃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은 공덕을 그 사람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살행 37송에도 나오고 이 보리행론에도 나오는 이야기고, 달라이라마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물론 안 되는 줄 알지만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어찌 될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죠. 자,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또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게 이제 피해자일 때 가해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요?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발로 차고 뭐 넘어뜨리고 그랬다면은 거기다가 온갖 독설을 퍼부었다면 이가 가해자를 죽여버린다면은 내가 속이 시원할까요? 평생 나는 살인자라고 하는 죄명으로 살게 될 거잖아. 그럼 서로 싸워갖고 죽이진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상처를 많이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어떨까요? 이건 형사법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감정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사람을 죽도록 패버렸다. 그럼 시원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은 또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였을 것이다. 내가 다른 곳에서 역시 가해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과보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이 구타를 당하게 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 또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 가해자, 아주 사나운 가해자를 만나갖고 얻어맞았어요. 그때는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산에서 바위가 굴러가지고 차를 덮치게 됐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많이. 차도 다 부서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산에다 대고 산을 죽여버려야 될까요? 그 바위를 부수어갖고 가루를 만든다면 분노가 없으실까요? 아무 소용없이. 태풍이 불어갖고 나무가 넘어져서 차를 부수는 경우에 나무에게 차값을 보상받아야 되나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 바위가 더 값진 겁니까? 아니면은 생명이 있는 가해자가 더 값진 겁니까? 그럼 바위에게 보복을 못 하잖아요? 또 나무가 넘어져서 내가 다쳤다 하더라도 나무에게 보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나요? 어떻게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용서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바위보다 못하겠습니까? 살인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의 피와 피해자인 내 피는 똑같이 붉잖아요. 이 사람도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짤 것이고 나도 눈물을 흘리면 내 눈물은 짤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해하면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피해자가 됐는가 혹은 가해자가 됐는가, 이 가해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용서할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틱나탄 스님이 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의 적은 나를 때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의 번뇌, 자존심이 바로 나의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불법을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의 차이예요. 어떤 영감님 둘이서 여름에 큰 정자나무 밑에서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노인이 또 바둑 두는데 옆에서 구경을 하면서 훈수를 둔 겁니다. 훈수를 두다가 자기가 이길 편인데 그 상대편이 훈수를 말하는데 자기가 지게 된 거예요. 억울했죠. 분해서. 그래갖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훈수 둔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쳐버렸는데 살기가 있었던지 그 영감이 죽어버린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다 그 가해자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가해자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아무도 못 말리는 깡패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친구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아버지 자기 친구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버지를 바지로 꼭 묶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기둥에다가 딱 묶어놓고 가해자들이 쫙 오니까 당신들이 아버지를 죽여라. 칼로 찔러라. 그래서 칼을 쫙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는 다시 여러분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럼 내 아들이 또 당신을 죽일 것이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보복은 뭐죠? 새로운 보복을 낳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방법은요? 예,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뿐이에요. 죽일 의도로 갖고 죽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리석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거든요. 그 어리석은 마음의 작용을 전부 다가 번뇌라고 해요. 내 진실한 마음은 절대로 남을 해칠 수가 없어요. 근데 번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내가 진정으로 원수라고 해야 되는 건 뭔가요? 나의 가해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번뇌를 없애는 것이 가장 좋은 수행이다. 허물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한 것을 실현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하면서 기도하고 소원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남들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 우리 몸이 남들의 몸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고 남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번뇌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장애를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덕을 이루는 일입니다. 단장성덕이라고 하는, 장애는 끊어버리고 공덕은 이룬다는 것이죠. 공덕을 성취하는 비결입니다. 이해해보면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결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이제 오늘부터 남을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을 일이 없잖아요. 모두가 눈물은 짜고 피는 붉다는 사실,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질문 있습니까? 앙굴리마라 같이 99명을 죽인 살인자도 부처님 용서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죽여서 감옥에 가둬서 죽였던, 그 왕의 자리를 빼앗았던 아사제를 부처님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합니다. 우리 그런 용서의 마음이 아니고는 고통의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용서해야 됩니다.